자, 오늘 말씀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지금 자신의 손자들을 죽여서 왕으로 등극했던 지금 이달랴 여왕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남유다 그 다윗의 그 혈통을 이어가고 있는가, 즉 요아스라고 하는 그 어린 왕을 지금 세우는 그 과정, 그리고 우상으로부터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 남유다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개혁하고 있는가, 이런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개혁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두 가지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 자기를 뒤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개혁에 관한 의지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내 스스로가 자기를 개혁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개혁은 중단되고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의 다른 의미,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 솔로몬이 죽자 여로보암은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여러 가지 왕궁을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고초를 당하고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웠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대표했던 여로보암은 이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제발 좀 나라를 좀 바꿔달라는 겁니다. 좀 살만한 나라로 좀 바꿔달라. 이것이 그의 요청이었고,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그런 의도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거기에서 배출되지 못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뭔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 그들의 왕이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 우리가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땅히 행해야 할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정직, 물론 오늘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거짓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볼 때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 그것들 하는 것,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하고 마땅히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되고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그곳에 서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직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찾게 되고 그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오늘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그가 왕이 될 때 이 아히야로부터,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두 가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그 왕국을 지금 부숴버리고 나누어버리고 남북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0지파를 너에게 주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무스를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다윗을 기억하고 다윗의 언약을 기억함으로 그 나라를 유다를 통해서 보존하겠지만 나머지 10지파는 그에게서 빼앗아 바로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네가
지금 여로보암 내가 나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은 그 빼앗은 나라, 그 빼앗은 그때부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약속을 여로보암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속에 이 여로보암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발단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여로보암이 그렇게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무엇인가를 새롭게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때 잃어버렸습니까?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반드시 3번만큼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했어요. 남북이 갈라졌을지라도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때는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여호와 앞에 예배해야 됐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로보암은 백성에게 마음이 뺏길까봐, 백성이 여호와에게 마음을 뺏기고 백성이 그곳으로 내려가서 유다의 마음이 뺏길까봐 무엇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유다와 아주 접경지에 있는 베델에다가, 그리고 북이스라엘 맨 위인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그의 개혁은 여러분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가 서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정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그 행위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을지 그들이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빼앗기고 어떤 것을 잃어버릴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불이익을 감수하며 그 일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회복하시고 오늘 우리를 들어 쓰시고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하지 못하면 개혁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혁에 있어서 이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정직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혁의 방향이 바로 상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때에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삶,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저는 진실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오늘 우리보다 잘 못 배웠습니다. 성경적인 것도 오늘 우리보다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늘 우리가 말은 하지만 글을 잘 쓰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오늘 우리보다도 부유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삶을 살았고 어려운 삶을 살았고 그런 어려운 지경에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우리 어머니들은 진실했습니다.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어려움이 지금 위정자들을 그 한 사람으로부터 벌어진 일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지 못했던 오늘 우리 때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춥고 비가 오고 눈이 오지만 그들은 그래도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살았던 분들이 바로 오늘 우리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대학에 학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많이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 부모들,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진실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향해 나갈 때, 여러분, 그들의 자녀들이 정말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들은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고 정말 자신의 삶을 굶주려 사면서까지도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가 그 잘못이 그 자녀들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잘못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치든지 종교든지 오늘 우리 신앙 안에서든지 자신을 향하여 깊이 성찰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보기 좋기에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아름답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오늘 우리가 말씀을 비춰볼 때 그 말씀이 나를 성찰하고 또 나를 꾸짖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호야다, 여러분, 그는 정직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을 보면은, 자,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정직했냐?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요아스가 지금 이 어린 시절, 지금 막 젖먹이 그때에 죽음을 뒤로하고 숨겨져서 성전에서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숨죽여서 다윗의 혈통의 유일한 한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른 채, 아무런 기억도 없는 채 살다가 지금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왕으로 등극될 때입니다. 그 나이가 7살 때 왕자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살 나이의 아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그 아이가 자신이 왕에 오르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돌봄을 받았고 지금까지 숨죽여 살았고, 그리고 지금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그때에 지금 왕위로 등극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단 위에 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성전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성전을 지탱하고 있는 힘, 이 성전을 만들고 있는 어떤 그것은 무언가, 바로 야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스, 그것은 하나님 능력 안에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서 왕으로 세울 때에 이 유대의 왕들은 규례에 따라서 바로 이 두 기둥 앞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이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누구의 힘으로 세워진 것 같고 누구의 보살핌으로 지켜진 것 같지만은 중요한 것, 이스라엘의 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를 지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에 지금 이 제사장 여호야다, 그는 얼마든지 자기가 세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지금 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자기가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의 계보를 세우셨고 다윗을 지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온 백성이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실 때, 하나님이 세우실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오늘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온 백성들이 즐거워했다, 이 말씀은요 성경에 단 2번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메아흐, 샤메하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단 2번 사용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달리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참하게 죽은 이 이스라엘의 여왕이었던 이달랴,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권좌에 앉았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손주들을 다 죽이고 피의 습청을 통해서 왕이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는 백성의 마음이 그녀에게 향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인생의 승패.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게 아무리 힘이 있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지금 다윗의 씨를 죽일 만큼 그런 내가 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백성들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여주시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아스는 7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가 1살 때 여러분, 형제들은 다 죽고 살해당하고 지금껏 숨어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연약한 왕도, 여러분, 이렇게 연소한 왕도 하나님이 높이시겠다고 뜻을 품으면 높아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들어 쓰시겠다고 오늘 계획하시기도 하나님 오늘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숨어 지내는 것 같고 도망치는 것 같고 정말 감춰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들어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끄집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늘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그 아이들이 여름 캠프를 다녀와서 단기 성교를 가고 싶어 합니다. 단기 성교를. 그러면 큰 아이의 꿈이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가끔 이제 집사람이랑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엄마, 저는요 오지에 가서 선교하다가 만약에 거기서 이렇게 순교하더라도 저는 기쁘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엄마는 사모해도 싫죠. 싫은가 봐요. 왜 그러냐, 좋은 데도 많은데. 그 아이의 말이 뭐냐면 그래요. 제가 암만 그렇게 힘들고 고통받아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천국 보좌에서 단 한마디만 하면 위로받을 수 있대요. 뭐냐? 수고했다, 채원아.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단기 성교를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요? 130만 원입니다. 근데 두 아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기도해보자야. 그냥 열리든지 다치든지 기도해보자. 저희가 애들한테 용돈을 잘 안 줘요. 막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근데 이 아이들이 벌써 어디서 모았는지 지금 한 반 정도를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 1월에 단기 선교를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가 성경이 읽어지네 강사 교육을 받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나가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학비가 115만 원입니다. 한 명에. 고민을 했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결국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을 줬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저에게 뭐 학비를 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저에게 마음이 불편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찬양대 지휘자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곡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젠가 제게 어떤 사람에게서 들려왔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악보를 한두 부를 복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매실 도서관 이런 데 가셔서 도서관 국립도서관 가셔서 복사기에다 이걸 복사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청와대에서 교회에다가 뭘 준 게 아니라 청와대에 우리 장인이 초청을 받은 거예요. 왜? 그 한지 장인이잖아요. 해마다 초청하는데 우리 집에서 하루 주무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막내 딸이거든요. 막내 딸이니까 살림을 이렇게 보시더니 그냥 너 좀 뭐 좀 써라. 그리고 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여러분 복사들을 구입했습니다. 여러분 복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늘 어둡고 지저분하고 교회를 나올 때마다 이게 사무실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그런 느낌, 그런 감정 저만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지금 상황에서 최선이 뭘까?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했습니다. 판자도 좀 달고 뭘 할까 다 치료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의 최선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최악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웃지만요, 저는 아주 심각하게 내 마음 가운데 깨달은 게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최선, 오늘 우리의 최고의 노력은 언제나 최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제가 이걸 통해서 깨달은 건 바로 그거예요. 언젠간 한순간마저도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려고 할 때 그거에 대한 최선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최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 금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예배 듣는 성도들한테 그랬잖아요. 제가 진짜 목회하면서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날 설교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내가 뒤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맨바닥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성도들을 모으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최선은 최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이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볼 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것, 오늘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아무리 최고의 노력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가정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업도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오늘 우리가 최악의 선택을 했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세워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땅히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여러분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오늘 이 시대의 어머니들처럼 적어도 오늘 우리는 진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오늘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때문이었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여호야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진실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그가 다 이룬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가 다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다 지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야다의 신앙이었고 여호야다의 기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것 같고, 여러분이 이룬 것 같고, 여러분이 지킨 것 같은 그때에,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런 자리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늘 우리를 지켰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복음 12강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그 2명의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감사할 수 없었던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을 감사할 수 있는 그 언어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상식까지를 한번 만들어가라 그랬어요. 저한테 오늘 보니까 여기 딱 갖고 왔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나를 예수 영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길에 흑암과 광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서 흑암을 주신 걸 감사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그 길에서 광야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흑암과 광야 가운데 왜 감사했느냐? 동행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눕고 쉴 수 있고 거처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교회 중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섞이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영의 양식을 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